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병신년 한 해에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 근데 그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을 걸으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가 병신년인데 이게 말하기가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분들은 왜 하필이면 이러냐 그런데 한자로만 읽으면 괜찮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축복의 주인공이 복을 어떻게 받느냐, 복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갈대 하란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너는 복이야.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이에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정말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게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전전긍긍하고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세계엔 조차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터키하고 같이 붙어있는 작은 섬에 터키에서 시리아 난민들이 배를 타고 건너오다가 풍랑을 만났답니다. 거기서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건데 지쳐오는 걸 그 언덕 위에 살던 할머니 한 분이 그걸 보고서 이야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그냥 언덕 밑으로 그 힘든 다리를 끌고 내려오셔가지고 배를 끌어다가 배에 대고선 오는 사람에게 물을 주고 물을 뿌려줬답니다. 얼마나 땡비싼 물을 뿌려주고 먹을 것을 줬다. 근데 그 섬이 아주 큰 섬인데 그 섬의 수도까지 가서 난민 신청을 하려면은 아이들 걸음으로 이틀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섬에 관광 가이드 하는 한 주부가 걸어가는 사람을 태우면 법에 어긋나는 건데 그 아이를 태우고 가서 승용차로 날라서 아이들이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야 올해 노벨 평화상을 줄 동네는 이 섬 전체 주민들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자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 말이 천부당 만부당 말씀. 우리가 목마른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하는 게 무엇 그게 잘한 거라고 그러냐. 그리고 오히려 거절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그리스의 섬에 있는 사람, 그리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하는지를 대대로 그 몸에 배워서 왔기 때문에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복된 근원의 첫 번 것이 부름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십자가 골고다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이 땅의 육신의 생을 마감하신 예수님과 그 부름에 따라갈 때 우리는 어디에 도착한다고요? 십자가 넘어 부활의 아침에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절을 기리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이웃이 화목하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가난 속에서 서로 도울 수 있게 된다면 또한 그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 우리가 생각하고 받고자 하는 복은 대개 가짐 소유에 가는 것입니다. 지금 생활을 좀 넉넉히 한 것, 또 좀 건강히 좀 가지는 것, 편안하게 여생을 좀 보내는 것, 또 치아가 든든해서 좀 먹고 싶은 거 다 잘 먹는 거, 이것도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 부, 정령, 유오덕, 고정명 이렇게 해서 우리 오복이라고 했습니다.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한 데다가 유호덕, 고정명을 더하는 건 뭐냐? 유호덕은 덕을 쌓는다는 뜻이고 고정명은 제명대로 살다가 떠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삶부터 태어남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을 우리 동양에서는 복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은 아주 한마디로 예수 생애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복의 주인공은, 더 복된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데, 어떤 사람이 줄 거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돈을 갖다 줘서 자기 고난을 누리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번역에 보니까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야 한다는 거죠.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냥 도와주는 게, 내가 힘써 일해서 있는 것 가지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보다 더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이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복이란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진리의 말씀을 복음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굿뉴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데, 우리 동양 사람은 이 기쁜 게 뭐가 기쁘냐? 복 받는 게 기쁘거든요. 그래서 이 번역을 할 때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자가 아주 귀한 겁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는 조그만 입구 옆에 로또 복권집이 있습니다. 복권이라고 쓸 때도 복자는 복자 씁니다. 그러니까 뭐냐? 숫자가 맞으면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고 적게 수고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시편 1편이 참 행복,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사는 대로 그 방식대로 살지 않고, 또 교만한 사람들의 그와 함께 무리 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밤낮으로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했을 수밖에, 죄악의 소굴에 들락거리긴 하나 망할 길에 얼씬거리긴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아있기는 하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을 곰씹는 그래. 달마다 신선한 과실을 맺고 잎사귀 하나 치는 일이 없어 늘 꽃만 말한 나물 안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정의로운 사고와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만하지 않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 돕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12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시편 119편에 가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러저러한 것이 복이다. 이렇게 시편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대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혹은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행동? 하나님의 일러주신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면 손해도 보고 억울함도 당할 수도 있고, 악인들은 번성하고 잘 되는데, 의인이고 옳게 사는 사람도 왜 저렇게 힘들게 사나 하더라도 하나님에서는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이 가만히 앉아서 받거나 머리 위에 그냥 대박처럼 쏟아지는 게 아니고 행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천적인 열매라는 거죠. 성공은 대박이 아니라 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동양 사람들도 그랬어요. 적선하십시오. 선한 일을 많이 쌓아야 복을 받는다.
이웃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하라. 이건 참 옳은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장수와 부귀와 자유의 평안을 중히 여기고 이를 복으로 간주하는 사성이 없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축복 받고 싶습니다. 그런 복을 받고 싶습니다. 가정에 평안하고 무탈하고 잘되고, 처음 우리도 돼서 사람답게 남들에게 좀 넉넉하게 나눠줄 수도 있고, 세상에 봉사해서 기여할 수도 있고, 이거 참 행복한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이 뭐냐? 오늘 말씀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명심하고 살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 5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즐거움과 복을 함께 강조합니다. 구약 시대의 복이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서 승화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이러이러한 복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의 복은 들어오도 복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희 짐승들과 너희 하나님 모든들이 축복이다 라고 쭉 14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계명하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가 임할 거다라고 또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하시는 말씀이, 지금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어떻게 이렇게 말? 지금 너희가 독립투쟁에서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뭐 이러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단 말이야? 가난한 사람들은 남의 늘 피해를 주거나 힘들거나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생각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의식은 소유가 늘어나거나 무탈하거나 안전에 평안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복입니다. 그 복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에서 끝나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받을 수 있는 복인데, 그 넘어 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저는 당신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그래서 비운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 뭘 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줄 거다. 근데 우리나라의 복이라는 것은 대개 사람은 이 공짜 복을 좋아합니다. 공짜라고 하는 것. 옛말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할 만큼 공짜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세상에 공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공짜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결국 공짜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한 자리 얻을까 뭐 할까 해서 게으름을 조장하고 뇌물로 옳지 않는 방법으로도 완장 하나 차면은 세상이 바꿔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살아간다는 것, 그냥 무의도식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이 있는 날 어떤 일을 하든지 일을 해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복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하면서 잘 살아보세요. 정말 어려운 나라 새마을운동하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수고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새마을운동과 같은 맥락으로 성경을 해석한 사람이 조용기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요한삼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삼박자 구원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 삼박자 구원은 세계적인 신학 논리로 올라갈 만큼 아주 사람들의 마음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거 참 잘하셨는데, 내가 너희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까 내가 참 기뻐했다.
요한 1서 3장 1절의 4절을 다른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회자인 나는 사랑하는 봇 가이오에게 편지합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대와 나는 가장 절친한 친구 사이이니 나는 그대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대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대의 일상일도 잘 되기를 간구합니다. 몇몇 친구들이 와서 그대가 끊임없이 진리의 길을 따라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나는 몹시 기뻤습니다. 그대가 진리의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진리의 길을 꾸준히 걷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만큼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박자구원의 물질, 건강, 영혼의 축복이라고 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을 강조했던 조용기 목사님의 삼박자구원과는 조금 다른 거죠. 여기는 어디에?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참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제 노년에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이런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왕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면 거기에 더 복을 받자는 얘기입니다. 어떤 복이냐? 나눠줄 수 있는 복도 받자. 이 땅의 소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요즘 그 소유라는 게 얼마나 우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더 복된 삶으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가난, 애통,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이 청결함, 화평케 함,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들이 나 이런 거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할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면 가난함이 없이는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 없이는 애통함이 없고 애통함이 없이는 온유함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소급해가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복 가장 꼭지에 있는 것이 뭐냐? 정의롭고 하나님의 뜻을 살다가 핍박을 받으면 그게 복이 있는 거라 얘기합니다. 한 30년 전에 큰 강가에서 목회를 해봤습니다. 강을 건너가면 충청북도고 아래 나루터를 건너가면 경기도였습니다. 충청북도에도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을 저녁에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서 가는데 나루터에 나오면 사공에 있기로 약속을 했는데 사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건너편에 그 강이 꽤 폭이 넓습니다. 거기다가 소리를 지릅니다. 배 건너요, 배가 건너, 배 건너요. 그게 거기 통하는 말입니다. 여기 사람 있습니다 하는 건데 큰 소리로 외치면 사공이 듣고 나옵니다. 배를 가지고 와야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금음날 밤이었는데 배를 건너달라고 몇 번 소리 질러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오늘 저녁에 못 가는가 보구나. 그리고 이렇게 배턱에 가보니까 물이 얼마나 잔잔한지 그곳에 별이 쏟아져 내려오는데요. 얼마나 별이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물속에 비친 별 한번 보셨습니까? 단풍이 어느 때 이쁜지 아십니까? 단풍이 나무에 있을 때 이쁘지 않습니다. 제복인 단풍이 떨어져 물속에 있는 단풍이 더 아름답습니다. 더 선명하죠. 근데 그 별을 보니까 은근히 부하시가 나서 제가 돌멩이를 하나가 탁 던졌습니다. 퐁 하니까 별이 다 깨졌습니다. 이야, 그러면 그렇지. 별 깨졌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다시
별이 또 뜨는 거예요. 요번엔 좀 더 큰 돌 갖다가 던졌습니다. 조금 더 갈 뿐이지 또 별은 여전히 무리에 반짝입니다. 세 번째 돌을 들고 던지려다가 생각했습니다. 깨지고 부서지는 건 누구뿐이에요? 별이 아니고 제 마음밖에 부서질 게 없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도 여러분이 올해 복 받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에 복 받으셔서 정말 병원에 좀 적게 가시고, 적게 가신다 그래서 가지 마세요 그러면 안 좋은데 그건 제가 자신이 없어요 아직까지요. 적게 가시고 여러분이 기쁘고 즐길 거 있거든 많이 즐기세요. 그럴 수 있게 사시는데, 그러나 더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더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면, 오늘 사도행전 있는 말씀,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20장 35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사순절 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복된 삶, 마음에 명심할 것은 나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존재한다는 것. 이 축복의 주인공 속에서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자손 속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